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지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18절까지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19, 20절은 끝에 이제 어떤 사람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조그마한 교훈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또 왜 붙어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귀한 교훈인데 기도에 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갑자기 끝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엮어서 교훈을 했기 때문에 마치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여러 교훈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관한 괴간을 좀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어쨌든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관한 교훈이 비중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 이것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문안인사한 이후에 2절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기도는 아주 시작과 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16절까지로 제가 잡았는데 이제 여기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이 전체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고난당하는 자와 기도,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인데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전하면서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는 세 가지 기도의 주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 관해서 누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 주체인데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14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16절에는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각각이 다른 교훈이 아니고 고난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나의 고난과 관련되어서 이 세 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주체는 없어요. 내가 기도하든지 서로 기도하든지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고난에 대해서 내 힘든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도 기도하지만 나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그것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체가 세 가지로 나와서 이 세 가지 주체와 관련된 교훈들로 이제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도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난 당하는 자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 13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고난 당하는 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문제를 가진 자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문제가 없는 자이니까 사실 너희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 자체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고난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일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나 저러나 신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자 기도 이 부분만 살펴볼 것이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내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고난당한 기도로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이 현재 명령인데 그럼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중재한다. 프로시코마이가 이게 히브리어도 팔라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라는 기본적인 뜻은 중재한다는 거죠. 이게 간구한다도 아니고 요청한다도 아니고 중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신묘한 뜻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기도 제목을 들고 있지만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내게서 나가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마치 중매 서는 사람이 뭐 신랑이든 신부 측이든 이게 자기 가운데 서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이쪽을 연결시키지만 결국은 자기는 빠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기도한다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네. 실컷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고 다시 갈 때 그 고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짐 내려놓고 문제 내려놓고 나는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직접 자기 스스로 기도하라는 내용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은 팁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고 그 안에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다윗이 주로 잘 썼어요. 악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우리를 재판해 보세요. 누가 의로운지, 내가 지금 의로운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의로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구원받는 이런 유형의 기도 패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패턴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입니다. 네. 열왕기하 18장 보면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데 그때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막 유다를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둘러 친쳐가지고 괴롭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기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와서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라. 항복을 요구할 때 그때 막 도발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계속 참고 있다가 랍사게가 와서 말해도 안 듣고 다음에 또 와서 말해도 안 듣는데 나중에 랍사게가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왔는데 그 내용에 여호와를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너희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도 나보다 강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나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겠느냐? 여호와도 나보다 못하다. 이 편지가 전달되자마자 히스기야가 움직이는 게 그 편지를 들고 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얘가 하나님 욕했어요. 네, 자기가 위급한 상황인데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했다가 우리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허점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언급할 때 그걸 들고 나서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하고 사네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네립의 문제입니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뒤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을 썼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 내 문제를 벗어나게 하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 마음이 괴롭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가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지를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갖고 싶은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야고보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너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이럴 때 말하는 정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는 욕심을 정욕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욕심이 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나라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마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의 전에 가서 펼쳐놨던 것처럼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내가 힘을 다해 주께 순종하겠나 이런 거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주시면 이것으로 성경금하겠으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주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해주세요. 그건 기원이죠, 기원. 네. 그거 아니고 기도라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게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기도의 방법에 교회에다가 어떻게 요청하는 게 나오는데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도할지니라는 3인칭 명령입니다. 누가 기도하냐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라는 간접 명령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하는데 여기 장로들은 관사가 있으니까 그 장로들이니까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장로라는 연장자라는 말이거든요. 연장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갖춘 연장자를 다 장로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겠죠. 예. 그들로 알게 하라. 그들을 요청하라. 그들에게 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기름을 바르는 의식.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교회 안에서 이 일 때문에 특별히 행하는 의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른다는 이 자체가 치료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있다는 증상이니까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왜 기름을 붓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거든요. 구약에서도 기름을 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상징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면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니까 병자가 낫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침상에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이니까. 교회에다 요청한다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 앞에 13절에 기도할지니라 현재 명령이라고 그랬죠. 계속 하는 명령이거든요. 여기 명령은 부정상 명령이 한 번 하는 거 한 번.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을 의탁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 자체가 또 의식이기 때문에 딱 장로와 목사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교회 일로 한다라는 것이니까 교회 전체가 다 기도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죠? 이에 대한 예로는 아마 베드로의 문제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 주체가 서로거든요. 서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뉘앙스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서로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사실 문맥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오직 내 고난밖에 보이지 않고 내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 고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난의 해결도 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밤을 새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지 말고 그 중에 한 시간을 따로 떼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인의 간구라는데 간구라는 이 말,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는데 간구 지금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인데 그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한다.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서로 죄를 왜 내가 상대방에게 중보 기도하는데 서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냐? 그 사람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사실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뭘까? 고해를 하라는 말인가? 서로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저런 죄를 지어서 말하고 하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한 본문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장 가져오기 쉬운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 상태에서 먼저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물을 두고 나랑 불화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평하라. 그 사람과 먼저 화평하라. 이렇게 보면 요한 1서에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의 기도응답 그렇게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지체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죄를 서로 고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참 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좀 안 좋은 마음 품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런 마음 있는 것을 풀고 그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 잘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와 관련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말이죠. 사단이 저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나요?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도록. 누가 보더라도 걸림이 없도록.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죄 몸된 교회와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걸림이 없다라는 상태로 만들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고 하는데 의인의 강구, 나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말하냐. 이 의인이 해석을 할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일부 우리 집에 가까우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니까 신자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대쪽의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자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중에 대다수는 그렇게 의에 도달할 자가 없어요. 본문의 힌트 찾아야 되는데 본문 앞부분에 보면 15절에 믿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 16절에 의인의 강구나 같은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신뢰죠. 또 믿음의 자세를 갖춘 기도죠.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같이 본다면 이 사람 잘 지내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그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신앙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서로 기도해야 하고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것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기도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가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해도 만나고 못해도 만납니다. 욥의 경우를 보니까 너무 잘 살아도 문제를 만나더라고. 또 못 살면 하나님 앞에 또 문제를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도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를 해결해도 돼요. 근데 때로는 그 문제가 나의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교회도 요청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 짝을 통해서 혹은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잠언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생각나네요. 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같이 그 문제를 두고 나도 기도 제목 내어놓고 그 사람도 기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제가 필요한데 내 안에 원망이 없어야 되고 내 안에 누가 나를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기원하고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기도는 달라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원은 그냥 뭐 해달라 간절히만 기도는 간절히 자체의 방점이 찍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면 많이 안 구해도 돼요. 시간 길게 안 들여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건데 누가 내게 대해서 원망하거나 누가 대해서 하나님과 저 살 때 못 살겠어요. 하나님과 저 살 때 힘들어요. 이런 상속권이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 지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기도는 진짜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전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한 결과들을 줍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다음 드는 얘가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비도 안 내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교훈하고 나서 엘리야를 예로 든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말해줄까?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네 문제를 밀어내는 그 기도가 힘들지. 그 요청이 쑥스럽지. 다른 사람과 용서하며 잘 지내는 게 힘들지.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도니까 자 어떻게 할래? 한번 해볼래? 기도는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 한번 해볼래? 그렇게 기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기도 안 드릴 거야. 그냥 이런 너무 힘들어서 안 드리고 그냥 살아갈래. 이렇게 하실 분은 오늘 교훈은 해당 없을 것이고 내게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내게 진짜 지금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확실한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본문의 교훈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고민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다 떨쳐버렸다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그 고민이 내게 달라붙어 있고 내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계속 밀어내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발 가져가세요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나 혼자만 해결한다.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만 해결한다 하고 있는지 혹은 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지. 나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인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불화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내 기도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게 좀 걸리네. 이번에는 다는 아닌 대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개선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실험하면서 고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또 그러한 삶에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에서 기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깊고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기도도 요청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 가운데 또 기도의 짝을 맺어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스스로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앞에서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생각나거든 고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